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곳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소개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모습을 또 본보기로 아주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기도라고 하면 내가 소원하는 것을 신에게 비는 것 정도로 이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어 사전에도 이제 찾아보니까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거,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한 방식으로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복을 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복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대개 이제 무병장수, 또 만수무강, 만사형통과 같은 이런 복들을 기원하며 또 바라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성적이 잘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고,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은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고, 이 밖에도 결혼, 또 아기, 이사, 건강 등 나이대별로 다양하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러한 기도가 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왜 그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기복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잘 살펴보면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지극히 내 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내 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 이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져야 좋은 기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기도했는데 성적이 이번에 잘 나왔어. 또 기도했는데 내가 이번에 좋은 대학을 갔어. 기도했는데 내가 이번에 사업이 대박이 났어. 기도했는데 이번에 내가 결혼을 하게 됐어. 기도했는데 이번에 내가 승진을 했네. 기도했는데 내 병이 나았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이제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왜 이런 것을 구하냐라는 것이죠. 그 내면에는 너무 맹목적으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가득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를 반대로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기도를 했는데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에서 잘 돼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어도 이제 세상에서 볼 때 불쌍해 보이고 또 초라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이제는 내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좋은 모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야만 할 텐데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다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 두 문장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잔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신성과 함께 또 인성을 갖고 계신 사람이신지라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그렇게 간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면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니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심지어 얼마나 극심했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이제 혈안증이라고 하는데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주 심하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심하게 고민하면 이제 땀샘에 그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데 그 결과 이 땀샘으로 소량의 피가 들어오게 되고 땀을 흘릴 때 이 피가 섞여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신 것입니까? 자기의 뜻을 꺾고 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소나무 뿌리를 뽑으러 간다. 근데 왜 뽑는지 그것을 이제 점검해야 됩니다. 그냥 뽑는다고 이제 애쓰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기도하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굴복하기 위해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인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때 예수님은 당장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자기의 뜻을 꺾고 순종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참함과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구원이 완성되었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셨습니다. 말씀이 조금 길지만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요,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비록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것이었지만 십자가 후에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도 이제 487장 그 어두움 후에라는 이 찬양의 4절의 가사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후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저 내가 원하는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은 내 뜻대로 하기를 좋아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도로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을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을까? 인간의 작은 머리로 계산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도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예화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골의 통나무집에 한 병약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때문에 집 출입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의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때부터 그는 희망을 가지고 매일 바위를 밀었습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점차 자신의 꿈에 이제 회의가 생겼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바위의 위치를 자세히 측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바위가 1인치도 옮겨지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현관에 앉아 지난 8개월 이상의 헛수고가 원통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지?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난 8개월 동안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단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야. 이제 거울로 가서 너 자신을 보렴. 거울로 갔습니다. 곧 그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남자는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근육질의 남자였습니다. 동시에 어떤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하던 기침이 없어졌구나. 매일 기분이 상쾌했었고 잠도 잘 잤었지.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바위를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삶에서 바위를 옮기는 표적보다 바위를 미는 족적이 더 중요합니다. 족적보다 표적을 중시하면 내리막길 인생이 되고 표적보다 족적을 중시하면 오르막길 인생이 됩니다. 이러한 짧은 예화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하지만 8개월 후에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옮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밀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었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당장 불평하고 또 불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께, 그리고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길 때에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신 것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항상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제가 원하는 어떤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떠한 또 기도를 드리냐면요, 주님,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간구하는 바가 또 있으실 테지만 너무 이렇게 맹목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그 간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잘못 아뢰고 또 잘못 이야기하면 성령 하나님이 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도우신다는 것은 손을 붙잡아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게 붙잡아 주시는 것인데, 그 찬송가 가사와 같이요, 잘못된 것을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하나만 읽고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며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뜻보다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361장 우리 함께 고백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이제 함께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은 내려놓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라오스, 미얀마, 네팔, 김포 중앙교회 등 주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환우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내일 귀국하는 튀르키예 선교팀과 또한 겨자씨 천국잔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마지막 이 밖에도 개인 기도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내 뜻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너무 아랬던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또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도 내 뜻을 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더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인생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